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시간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5편부터는 이제 100편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우주적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시들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9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5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경배 또는 경배와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는 그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편 95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95편을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이야기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얘기는 창조주여 모든 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1절과 2절은 찬양으로의 초대를 나타내고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찬양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리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지역 신들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이쪽 나라의 신, 이쪽 지역의 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모든 신들보다 크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그곳이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이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그리고 깊은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분은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강하시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경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를 잘 생각하면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우리가 엎드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게 이제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앞에 굴복한다, 그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경배라는 것이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육신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경배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서 7절 왜 그래야 되는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후반부터 우리의 이제 시편 95편의 끝까지 11절까지는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마지막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는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무리바 사건이 이제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내 눈앞에 보여지면 내가 좀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돈은 내 눈앞에 보이고 권력의 힘은 내 눈앞에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또는 누군가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수없이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우리 성경으로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은 진노하여라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 세대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옆길로 빠진 바르게 가지 못한 그런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해서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만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95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경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 마음에 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7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심지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앞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뭐 가정의 생각을 하고 내 개인의 생각을 하고 직장의 생각을 하고 또는 핸드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는 합니다. 또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안에서 들려나오는 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뒤에 문을 향해 걸어 나가지만, 삶 속에 나아갔을 때 내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이제 내 삶에서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육신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 온 전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우리 안에서 이제 솟아나오는 나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말 그런 모든 환경들이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겁니다. 우리에게 또 외칠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갈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있을 것인데,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입술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내 안에서 울리는 나의 음성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향해 찬양하며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입은 존재임을 알기에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도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세상의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소서.